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라 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성공을 하면 성공한 나로서이나 실패하면 실패한 나로서이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평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다룰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각 인생을 들여다보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났고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자기 중심 지키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중심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사실상 나의 포지션이고 나의 위치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나사로가 죽을병에 걸렸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후에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틀 동안 더 유하게 계십니다. 그럼 이 전에 있는 사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있다 수존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가셨고 10장에 보시면 22절 막 쭉 보시면 유대인들의 에워싸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주님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제 소식을 보낸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는 거야. 근데 또 거기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부 참 아주 독특한 말씀하시는데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이 결국은 그 빛 자체가 되셔서 주님이 빛을 비추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숨어 다니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이제 그 나사로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면서 깨우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죽음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들여다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거기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사람이 실패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를 빌리셨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뭐 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어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인간의 실패, 인간의 패배,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되냐면,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뭐 세상 말로 성공하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주눅든 인생을 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앞서서 운행하신 것을 보고 그 운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어리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앞뒤 좌우를 다 살펴봐도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 거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올 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죠. 또 환경 때문에 실망하거나 하는 일이 안 돼서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기타 등 실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뭔가 내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그러면 나는 뭐 별 문제 없어. 뭐 크게 내가 뭐 여기에서 뭐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는 기준 그리고 판단, 그것을 우리는 의존하고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나인가 아닌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조금만 성공해도 막 의기양양하고 아나무니 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역사 저렇게 역사하실 텐데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교만해질 일이 없는데, 혹은 크게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 양극단 혹은 그런 상황이 우리라고 때로는 너무 교만하게 만들고 아니면 너무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실패한 나야 라고 내가 거기에 도장을,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해버리는, 아니면 또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내가 잘나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움켜쥐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휘두르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좌절되어졌다고 하러 쳐져 있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곧 믿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숨통이 터져야 숨을 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실질적인 그 은혜를 공급하며 살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의 반응, 이게 사도 바울의 반응이고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속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 지금 이 베다니에 지금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거기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제는 그를 살리러 가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고, 죽기를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가운데 오히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죽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주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우주가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신 분이시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깨우르가노라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살릴 것을 결정하시고 주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속의 문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속의 문제를 버리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진 인간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속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뭐냐면 오라비의 죽음이라고 하는 지극히 굉장히 큰, 그러니까 문제, 지극히 큰 이러한 상황,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살리시겠다는 것들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주님이 살리실 것, 그러니까 미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것을 마르다도 믿고 있었고 마리다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께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2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그 대단한 신앙은 뭐냐면 21절, 2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하나님 구하신 것을 하나님 주지 아나이다. 라고는 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마르다가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을 가졌죠. 참 귀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아나이다라는 표현은 동용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다, 믿는다, 혹은 본다 그런 의미가 이제 거의 그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걸 들여다봐도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됐지만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속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내 속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나사로 사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무슨 죽을 때 다시 살아난 일들이 있지만 나사로처럼 이렇게 아예 사흘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는 나사로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라 재생한 겁니다.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이후에 그는 다시 죽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죽죠.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서서히 마리아 자신의 시각에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시각, 귀한 시각을 갖고 있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그리고 그 자신을 보게 만들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마르다가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우선 너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피난에서 예수님께 나오죠. 근데 30절을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 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세계관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 할 때에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직 마을 밖에 계셨다. 그러면 여기에 죽어있는 베다니의 집에 있는 지금 나사로, 그리고 주님은 지금 마을의 그 경계선에 계셨다는 거야.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니까. 이 경계선을 깨고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물론 찾아오기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찾아오셨으니까. 그러나 그 경계선, 이 경계선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이 나는 이 정도까지는 돼라고 하는 선들이 있어요. 이 선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문지방 위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지방 위에 있다는 것은, 문지방이라는 것은 이게 밖에도 아니고 안도 아닌, 문지방을 나가야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문지방을 넘어들어야 거기에 비로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경계선 위에 있는 신앙이 아주 위태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특징들은 경계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누구 편에, 세상 편에 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깨뜨리고 계시고,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왜? 이 문제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들이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 왜냐면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에서의 이 하나님의 시각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 말에 엎드려서 이제 주께서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비타의 모습 갖춰도 예수님이 이제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36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 말에도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 이거는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건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시각으로 보는 것도 아닌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세상 시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피통히 여기시고 이제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절,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나사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이제 실제로 이제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마르다가 막아서는 겁니다. 그녀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불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한다고 여긴 거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으면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더럽혀 줄 수 있으니까, 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죽은 시체 무덤만 만져도
사람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그래서 무덤이 있으면 회를 치러놓은 겁니다. 하얀색으로. 그러면 멀리서도 가다가, 아, 저기 무덤이 있구나. 그래서 피해서 갈 정도로 유대인은 철저하게 정결법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법에 의해서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뭘 요구하시죠? 이 두 가지 동사 나오죠. 믿으면, 또 하나는 보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믿으면? 다시 살아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그 25절에 무릇 살아서 날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 이거는 이제 그 제1 직접적인 것은 나사로를 향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한,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제 영광을 보리라 하니까 이때 굉장히 중요한 그 행동을 해요, 마르다가. 그게 뭐냐면 돌을 옮겨놓는 겁니다. 이 돌을 옮겨놓는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망자를 향한 모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지금 무모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드라마로 말하면 아주 극한 절정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면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사건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메시아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으는, 그런 일들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왜 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경계선에 혹은 문지방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 시각을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내게 뭐가 유익하고 뭐가 더 세상적으로 상식적인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식 이하의 그 모습을 보여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어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식을 가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 시각에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갖는 것.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나를 보는 거야.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잘났나? 잘됐나? 못났나? 못됐나? 내 안에 있는 아주 그럴싸한 그 모습과 내 안에 있는 천박한 모습을 둘 다 갖고 있잖아요. 야누스처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은혜가 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줘서 나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더디 역사하는 것처럼 되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는 오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거절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여기 계셨으면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거예요. 나는 그때 나사로를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살리러 온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그 시점이 가장 옳고 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랬을 때 비로소 거기에 여유감을 가져요. 그 영적인 여유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들과 목적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분가를 하게 될 때에 롯의 눈에 비춰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게 보였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눈에 비춰진 그 브엘세바 지역, 즉 헤브론 지역, 그 지역은 눈에 그냥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별 볼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게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하나님의 도성과 같이 보였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비록 좀 황량해 보이지만 그 땅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보이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벌어지는 일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된 게 뭐냐면 삐딱한 시선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4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사건이면, 이 엄청난 사건이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그런데 그들은 삐딱한 시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47절과
쭉 보시면 이거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을 거다. 그럼 그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뚝 서게 되어지면 보나마나 로마인들과 싸움이 불보듯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길 거라고 하는 그런 삐딱한 시선을 가졌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선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보는 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거든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과 이들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인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차라리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를 그날로부터 53절에 보시면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재성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으는 촉발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 당연히 예수님을 갖고 계셨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시선을 가졌고 그리고 안 믿었던 유대인들이 세상적인 시선을 갖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얻고 그들도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상황과 환경과 자기를 보게 됐잖아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거죠. 뭐 이뿐 아니라 이제 이후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이제 말씀이 성경이 나오는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저 그 자리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방해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냐면 항상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기만을 주장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평가를 도외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과 이러한 것들이 개개인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거기에 혼합주의적인 어떤 세속화된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세속화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다 좋다는 거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거기에 진리가 희석되어져서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진리는 뒷전을 밀려나고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 물에 잠겨버리는 그리고 방주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인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안경을 끼고 봐야 되고 이걸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고 가지고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아니면 또 역사적인 것이 기타 그런 것들을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법을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죽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고 그 시각으로 보는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이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